말씀은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달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 같은 체구를 가진 사람은 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뛰는 것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 막 이렇게 운동장 몇 바퀴 뛰기 그런 거 하면 항상 꼴찌로 들어왔고 항상 뛰다가 걷다가 혼나는 아이였고 정말 뛰는 거를 못했어요. 싫어했고.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인가 굉장히 뛰기 좋아하는 분을 한번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구박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다, 건강해야 된다, 막 구박을 하면서 당신 같은 체력으로는 1마일도 못 뛸 거라고 막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끈했죠. 제가 무슨 소리냐? 내가 이 체력이지만 4마일은 너끈하게 뛸 수 있다. 그랬더니 제가 걸려든 거죠. 그 사람이 씨구더니 그럼 자기랑 4마일을 한번 뛰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토요일 날 아침에 만나서 뛰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뛰면 내가 아침을 사야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근데 금요일이 되니까 좀 불안한 거예요. 한 번도 안 뛰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장에 가서 내가 한번 뛰어봐야 되겠다. 혼자 1마일이라도 뛰어보고 그러면 이제 4마일을 뛸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늠이 될 것 같아서 운동장에 가서 1마일을 뛰었어요. 근데 힘들긴 했지만 할만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래 내일 4마일 뛴다. 그러고 이제 집에 왔죠. 그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랑 만나서 뛰는데 운동장을 정말 기절할 것 같은 마음으로 4바퀴를 돌고 만세를 외쳤습니다. 봤지? 4마일 뛰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4바퀴 돌았잖아. 4마일. 그러니까 4바퀴를 돌면 1마일이야.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저는 한 바퀴가 1마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바퀴가 쿼터 마일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끌려서 16바퀴를 돌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뛴다 그러면 막 몸에서 경기가 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서 이 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좋아서 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분들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항상 늦어서 시간 맞추느라고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아서 페이멘트가 쫓아오고 실패가 쫓아오고 그죠? 힘든 일이 쫓아와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고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고 있습니까? 성공과 내가 가진 목적과 나의 미래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로부터 실패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잡히는 순간 나의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인생 잡히는 순간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 가슴이 멎는 듯하고 가슴이 배 밑으로 뚝 떨어지는 듯한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장거리 여행을 하면 그 과속을 좀 합니다. 너무 머니까 지루해서 빨리 가고 싶어서 80도 가고요. 어쩔 때는 정말 아무도 안 보이는 것 같으면 90도 가고요. 자중은 하지만 그럴 때가 있는데 한 번은 그렇게 막 싱싱 가고 있었습니다. 90마일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인지 모르게 경찰차가 확 나타난 거예요. 사이렌을 확 키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내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슬금슬금 옆으로 이제 풀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를 그냥 지나쳐서 가는 거예요. 누굴 잡으러 가든 뭐야. 어쨌든 세웠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한 5분 떨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90마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큰 병이 생길 때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잡았구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심판하실 것이구나.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그런데 그렇게 큰 병이 아니구나. 망할 줄 알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구나. 이렇게 또 판단이 되면 다시 또 과속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고 계신지요? 나를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잡는 순간 나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나님의 그 권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계신 건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하면서 살게 하실까 봐, 내 인생을 하나님이 망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쫓아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붙잡아서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여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진실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쫓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성경 구절, 세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쫓는 이유는,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매기 싫어하는 힘들고 불가능한 멍에를 매게 해서 우리를 고달프고 비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매고 있는 멍에를 벗게 하고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쫓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더 이상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리는 그 은혜의 순간이 저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을 다 포기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이 너무나도 의미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있음을 압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던 친구가 있는데 하나님을 한번 떠나더니 돌아오질 않습니다. 권면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계속 피하다가 마음을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결국은 그거였습니다. 나는 원대한 꿈이 있고 나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빼앗아 버리고 나를 정말 내가 싫어하는, 힘들어하는 먼 곳으로 선교사로 보낼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의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의미했던 삶에 의미를 주고 가치 없던 삶에 가치를 주고 목표와 희망이 없던 삶에 참된 목표와 참된 희망을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실 때에는 그분의 손에 쥔 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열린 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에는 너희가 이런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계약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네 모습 그대로를 네가 죄인일 때 예수를 보내 죽게 함으로 증거한 이 사랑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컨트랙이 아닙니다. 커버넌트입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유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이런 부탁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특별하게 성경에 단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택하신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으로 찾아와서 언약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겁니다. 음란한 여자를 음란에 빠져서 계속해서 결혼한 후에도 이 고멜은 도망갈 것이고 다른 남자와 동침할 것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을 여자라는 겁니다. 그 여자를 찾아서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인데 계속해서 음란함을 저지를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낳을 여자인데 그 여자와 결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너희를 알면서도 나는 너희를 찾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 이 언약의 관계를 맺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수렁에서 구해줄게. 그렇지만 수렁에서 구함을 받은 순간부터 단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너랑 나랑은 끝이야. 기회를 주는 거야.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 지금부터 잘해. 그건 계약이죠. 고맙지만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찾는다는 겁니다.
너는 음란하지만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너를 구원해주고 너를 깨끗하게 한 후에도 너는 다시 돌아가서 또 더럽혀지고 또 더럽힘의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구애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쫓아갈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찢어지는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주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두려워서,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예수를 구주라고 영접하기는 했는데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면서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어느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서 아직도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달래주기 위해서 가끔 나오고 가끔 드리고 가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 남편이 돼서 너와 함께 있고 끝까지 떠나지 않고 너의 사랑을 원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이 사랑으로 너를 이끌어 가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나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도망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힌 바 된다면은 또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혜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뛰는 겁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헌금도 막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내고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뜀박질하는 사람 치고 쉼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번 주말에 AMI 이스트 코스트 공동 수련회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는 우리 와이프가 쉐어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중고등 아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그 부담 때문에 너무나도 이것이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데,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 잘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 정말 들어간 학교가 너무나 힘든데 나는 잘해낼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프레셔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해야지 네 인생에 의미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우리는 너를 항상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신앙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종교적인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그만 뛰어라입니다. 이제 그만 뛰고 내 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네가 잘못해도, 네가 생각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멜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사랑해 줄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멜이 음란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이제는 빚까지 지어서 호세아가 가서 종의 값을 치르고 돈을 주고 찾아와야 할 경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가서 그 음란한 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이것이 리뎀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리뎀션은 파이낸셜 월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재정적인 단어입니다. 돈 주고 가치를 주고 샀다 이겁니다. 우리의 싹을 하나님이 돈을 주고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사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삶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좀 예뻐해 주려고 그래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대. 제가 말썽을 좀 부렸었나 봐요. 좀 예쁘게 해주려고 그래도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니 너는. 화가 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그게 우리의 핑계죠. 서로를 향한, 옆 사람을, 내 배우자를, 내 아이들을 향한 핑계입니다. 나는 너를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너를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 너는 항상 실패하잖아. 너는 항상 실수하잖아. 너는 항상 내 기대를 저버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녹아지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받은 것 같이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녀가 되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고 또 도망가서 창녀가 됐다가 더 악한 상황에 빠져서 돈까지 주고 사와야 될 형편에 빠진 그 아내를 호세아가 사랑합니다. 호세아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호세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오래 살자. 이제 도망가지 마라. 이제는 음란하게 살지 마라. 너는 이제 내 부인이야. 너의 본분은, 너의 아이덴티티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 묶여서 죄의 열매인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생명의 자녀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와 영원히 거할 것이야. 과거에 묶여서, 죄책감에 묶여서, 두려움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로부터 다 우리가 풀림을 얻고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들,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의 품 속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 속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닌 것을 잘 알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돈을 내고 산 자격이 아닌 걸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본분이요, 아이덴티티요,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고 구속함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 안에서 걸으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얘기가 많아지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뻘쭘한 사람이라서 저의 전략인데요. 뭐냐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셨습니까? 뭐 신나서 얘기들을 하시죠. 내가요 이 여자를 얼마나 쫓아다녔냐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러브 스토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마음이 닿았고 어떻게 그 확인이 되었고 정말 그 결혼하게 된 정말 멋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멋있는 그 러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스러운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살 수 있는 축복을 선물로 주신 이 러브 스토리에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적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치료받지 못한 것에 반응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아는 친구, 대학교 때 알던 애인데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 의료 그쪽에 일하는 아이인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요, 이 친구는 차가 막 폴쉐에다 머세디스에다 이번에 또 페라리를 살 거라고 그래요. 근데 걔가 대학교 때 어떤 차를 탔는지 내가 알거든요. 자전거라고 들어보셨어요? 차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근데 그게 좀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벌게 되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좋은 차를 찾아요. 좋은 차 타는 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얘는 그 아픈 상처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하고 제 나이 된 분들은 다 그렇죠. 어렸을 때 잘 때 부모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죠. 부모님들 둘 다 일하셔야 됐으니까 집에 오면 항상 혼자였죠.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하고 시간 다 보낼 거야. 아이들하고 여행 가고 아이들하고 좋은 데 가고, 그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게 삶의 목적이 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거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시간 보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찾아보지도 않고 동참하기 원치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다니고 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의 상처에 반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도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로 인해서 나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은혜에 반응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